아멘. 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두 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때가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뭐가 차여온다? 때가 차야 되는데 그 때가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들을 보낼 가장 합당한 때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율법 아래 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율법 아래 오신 목적은 우리로 오늘 본문에서 뭐랬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자격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의 신분이었죠. 종의 신분인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고 정죄당한,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찾고 과학을 찾고 의학을 찾고 문학을 찾고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 철학으로 그 생명나무 실과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먹으려고 발버둥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노력하면 영원히 살려고, 그래서 과학과 의학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분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의 영이란 성령을 말하는데 지금 이 그 아들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아들의 영이라고 이 5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이렇게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의 명분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성령을 아들의 영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신 이유를 대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가 되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아버지의 영을 보내겠죠.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어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확정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확정되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또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또는 뭡니까? 율법 아래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신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여자가 남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지만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 종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종이고, 아들로서 구원을 받으면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마음에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안 돌았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없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이 무수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율법.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율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 곧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격을 획득하도록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안에 확정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고 성령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역할과 아들로서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로 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혹자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 성령님의 내 마음에 임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내 마음에 임해야지만 내가 뭐라고 설명은 못하고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삼위차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거에 표현력이 없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걸 전달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구나. 아버지가 아들고 아들이 성령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놓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날 주라고 고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실체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실제 예수님의 그 실체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또는 잘못 완전히 알지를 못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하면은 다 성령님이 임재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실체를 모른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이게. 아멘. 자, 그렇다면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주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헷갈리고 혹은 의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성령은 바람이 불기는 의미로 부는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있는 걸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바람 그 시원하네. 근데 바람들을 봅니까 안 봅니까? 나무 이파리가 흔들림으로 바람이 불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옷깃이 흔들림으로 바람이 불었다는 걸 알지만은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도 이와 같이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기는 계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퍼주마, 숨,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 눈에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한 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서 1장 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행해야 되고 그 보증으로 성령의 임재가 내 마음에 있으므로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은 귀한 열매를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가 귀한 열매가 돼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자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아주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내 신앙생활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가 내 인생 삶에서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만이 어디에 간다? 천국이라는 창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지켜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도끼로 찍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행사가 못된 나무다는 거야. 그리고 못된 나무기 때문에 열매는 뭡니까? 항상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 나무는 나중에 뭐 한다고요? 도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도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찍어서 불에 던진다. 불이 뭡니까? 지옥에 던진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절대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뭡니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노잖아요, 그죠? 이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거나 아니거나를 알 수 있다. 저 사람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믿음의 열매를 보면은 딱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방언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알 수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제가 많이 가르쳤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고넬료 집에서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위에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라고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 고넬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위에 43절 그 42절 43절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베드로와 함께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서 할례받은 신자라는 말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은 6명입니다. 6명. 다른 성경에는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명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시작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방언을 하는 거 보고 이방인들이 막 갑자기 그 방 안에 성령님이 딱 내려오니까 이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우리만 받는 줄 알았는데 저 오늘 처음 설교 듣는 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표시는 방언을 합니다. 설교를 듣고 방언함으로 또 사도의 안수로 말미암아 방언함으로 또는 자기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함으로 아 성령님이 임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이 맺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첫째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역사하시는 아들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가짜라, 엉터리라. 아멘. 물론 무슨 말인가 모르기 때문에 방언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아직의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신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를 나가서 그 방언기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소리 하면은 성령님에서 끊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성경에서 첫째 나의 믿음의 생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라도 맺히는가 안 맺히는가 그거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는가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자, 오늘 정리가 됐죠? 네.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4절 6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진리의 영을 듣느냐 안 듣느냐 미혹의 영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영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은 자, 아들에게 돌아오면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란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 번역은 아빠 해놨는데 이거는 아람으로 보면은 발음은 아빠입니다. 근데 아에다가 비읍자에다가 바입니다. 아빠. 이거 또 우리나라는 어떤다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아빠라는 것은 동의하단 말입니다.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네, 우리 민족이 뭔가 이래. 우리 민족이 셋의 우선 아닙니까? 그 유럽은 그 둘째 아들 이름이 뭐지? 야벳. 장대한 야벳 우선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셋의 우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 그 셋의 우선이 왔잖아요. 이 보면 성경 보면은 다 세상이 나눠진 그 쫙섬이 오잖아요. 우리는 셋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본다고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아람으로 아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습니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이 아빠라고 아람을 쓴 것처럼 우리나라 말이 그냥 아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이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거 역시 아빠라는 헬라식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의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볼 때 아빠라고 안 부릅니까? 아빠 부릅니까? 아빠 한번 부르잖아요. 싹 성경적이라. 우리 셋이 없으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뭐라 했다고요? 아빠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린아이가 막 친근할 때 아빠 하잖아요. 그럼 아면 팍 품에 안기잖아요. 다 큰 놈이 아빠 합니까? 물론 우리 효성이는 아직까지 하는데 아빠라고 합니다만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 효성이가 아빠라고 하는데 듣기 좋더라고요. 우리 큰 놈은 아버지라고. 아빠라는 말이 참 친근스럽죠. 얼마나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친밀한 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요. 이게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우리가 아버지를 했는데 본 뜻은 뭐라고요?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요. 아버지께는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빠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는 바로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남편 보고 아빠로 부르잖아요. 뭐 아빠라 하는데 남편 보고 아빠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 물론 우리가 이해는 하지. 아이야. 아빠기 때문에 아빠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여보라고 부르는 게 안 좋겠나. 또 요새 남편 보고 오빠라고 또 하대. 요즘 분들은 뭐 오빠 우리 오빠입니다. 근데 나 진짜 오빠인 줄 알았어. 나 남편을 보고 오빠라고.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또 뭐 이해가 되지만 오빠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어쨌든 뭐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뭐 제 신랑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뭐 또 내 침대를 같이 쓰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자금 했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님 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임하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야 된다고요?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뭡니까? 율법 아래 종으로서 무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수한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무수할 수밖에 없고 그 명령을 지키고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뭡니까? 실수해도 용서하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또 아버지로서 조금 야단치다가 뭡니까?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들을 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 종은 막 징계하고 때리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님 아들의 영이 임해야 된다. 아들의 영이 임해야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아버지라고 뭐 어떻게 해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 6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부르게 하신다는 말은 원문의 뜻이 크게 소리 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도록. 또 뭡니까? 크게 부르짖도록.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짖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뭡니까? 그 크게 부르짖는 아들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님으로 이렇게 불려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고 부르고 아빠라고 친밀하게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8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가 마음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딱 방기도를 하면은 나는 모르지만은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방언으로 기도하시죠, 방언으로. 방언으로 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성령님은 우리 영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영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오늘 또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자,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데 이후가 뭡니까? 어느 시점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한 시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뭐가 됐다고요? 종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되어 있고 성령님이 마음에 임해만이 그 이후로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라는 의미는 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종은 유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유업이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그 집에 충성을 하고 정말 수고해도 그거는 종입니다. 족보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들은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런 아들입니다.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랍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 부모가 죽으면은 그 부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는 의미인데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권세와 권한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 자격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모든 복을 완성합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지만은 영적인 복도 누리고 물질의 복도 누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지만은 그걸 언제 완성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여 천국에서 그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유업을 상속받는 자인데 그 유업이 뭐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앞으로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권리를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은 아직 천국에 우리가 간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것처럼 천국에서 누릴 모든 그런 복을 이제부터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유업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결국 뭡니까? 세상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단에 가는 거예요. 다 미혹이. 저들은 뭐가 없습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신천지 갔습니다. 그 목사들 마음에 성령이 임했으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가 없지. 왜? 성령님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신천지에 간 것은 저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수많은 장로들, 교인들이 심전지로 엄청 갔는데 왜 갔을까요? 저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혹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기들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종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면은 그게 가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하면은 가고 막 재림 예수다 하면 가게 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로 교회 모으면은 구원 받았고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간음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우상숭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단의 점도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 성경이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저들이 우상숭배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자, 7절에 그들,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한테 되죠. 자, 유대인들 우상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보기 때문에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결국 신천지에 가는 것은 성령님이 사람으로 나타났다니까 가기 때문에 우상숭배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누가 재림했었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니까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다 하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은 재림 안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왜?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이 만일을 보혜사 성령님을 하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실업주가 자기가 성령이라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정명서이가 자기가 재림예수를 하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이게. 자, 또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성령이 임하면 엄행합니까 안 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엄행 못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상숭배 못하게 됐고 엄행 못하게 됐고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한 하나님 시험 못하게 됐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 못합니다. 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안 한다? 성령님의 마음이 임하면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합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셔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오직 원망 안 한다니까요. 원망 불평이 안 오게 됐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리고 마 안 한다? 우상숭배 안 하고 엄행 안 하고 간음 안 하게 됐습니다. 이거 한 거 보면 그 열매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이단에 서서 발 디디고 그 우상숭배 한 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사람이라 하면서 괜찮은 사람하고 엄행한다. 호텔에 자주 출입한다.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해보자. 그거 시험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 받지도 안 하시고 시험 하지도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하나님 어쩌든가 한번 해보자. 그 성령 사람이 아니잖아. 제 말이 맞아. 그럼 여러분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말씀을 지키며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유됨을 확증시키고 증가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아들의 영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잔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